역대상 19장 1절에서 9절까지 하겠습니다. 역대상 19장 1절로 9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며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 까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받고 그 의복을 벌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례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로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윗.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에서도 승승장구하는 다윗. 이 다윗의 모습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이 약한 원수 마귀와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보면 다윗과 같은 이 삶을 우리가 잘 본받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것인가? 1절로 2절에 암몬 왕, 암몬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하스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도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조문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근데 암몬은 역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힌 적국이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려고 할 때 그때 이 암몬 왕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를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 사무엘상 1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나하스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눈을 다 빼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그때서야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공격했던 사람이 나하스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은 신명기에도 하나님께서 절대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딱 못을 박으셨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대적하고 악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나하스가 언제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는지 자세한 기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모욕했던 이 나하스의 어떤 한 번의 호의를 귀하게 여기서 그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서 선의로 조문사절단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 호의에 대해서
또 역시 호의로 대하는 다윗의 마음. 3절로 4절에 호의로 보낸 다윗의 조문사들단을 대하는 한운, 그의 신하들을 보면 다윗이 사절단을 보낸 이유가 왕의 부친을 존경함으로 보낸 것이 아니다. 그 신하들이 왕에게 그렇게 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을 엿보고 정탐해서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암몬을 정탐하여 정복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사절단을 보낸 것이다. 다윗은 정말 선의로 보냈는데 이걸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 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을 들었죠. 한운, 이제 아버지가 죽고 곧 왕이 되어야 될 이 한운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4절에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이렇게 행동했다. 다윗을 모욕한 것이죠. 신하들의 말을 그대로 듣고. 이 암몬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고 그동안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던 주변 나라들이 다윗과의 전쟁에서 모두 다 패하였죠. 패하고 조공을 바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자신들도 공격하기 위해서 보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됐고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의 사절단을 모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은 사실 올바른 선택은 아니죠. 다윗을 잘 모르죠. 모르고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선으로 대한 것을 악한 것으로, 악으로 대한 이런 패역한 사람들,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주는 교훈이겠죠? 교훈일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먼저 공격해서 정복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선행절에서 묵상했죠. 대적하는 공격들에 대해서 싸워나가 승리하게 하시는 거지 스스로 자신의 권력과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공격하지는 않는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그런데 워낙 세상이 악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악하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선의로 대하는 것도 악의로 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요. 잘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다 보면은 선한 사보다 악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는 도끼에 발등을 많이 찍히는데 그러다 보면 이 선의와 악의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아요. 악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선한 사람도 악한 것인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악해져 버리는 이런 하는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상대방의 선의를 악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게 바로 악한 자의 특징이에요.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그게 악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해요. 분별이 없는 거죠.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래서는 안 되고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더라도 선으로 대하는 것이 맞아요. 5절에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자신을 모욕한 사람들을 대하는지. 5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다윗이 보낸 사절단이 수천 모욕을 당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냥 수염이 자라기까지 옷은 갈아입으면 되는 것이고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올라오너라.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반응. 이것은 자기를 모욕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장 군대를 동원해서 이 괘씸한 암몬을 쳐라. 그렇게 공격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절단을 보낸 것이 선의였거든요.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한 것처럼 다윗이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탐하기 위해서 보낸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격하면 안 되죠. 그 선의를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똑같이 악으로 대한다면 내가 처음 선으로 대했다고 하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 묵상해야 됩니다. 나는 선의로 대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악으로 대해도 그 악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선을 지켜야 돼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진짜 선의로 행했던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사람들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선의로 대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악으로 대해? 그래? 그 악에 대해서 내가 몇 배로 갚아주지? 이건 결국 똑같은 사람이에요. 처음에 선으로 대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끝까지 선을 지켜야죠. 다윗 보세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여기서 내가 진짜 싸우면 우리의 선의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겠지? 아주 지혜롭습니다. 마음이 순수해서 그래요. 순전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머물다가 올라와. 자비와 공결로 돼야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한 모습이라고 로마서 12장 20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20절 21절이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지금 암몬 자손 다윗이 선의를 악으로 대한 암몬에 대해서 즉각 분노하고 군대를 일으키지 않고 선으로 대함으로써 암몬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되었구나. 즉시 공격할 줄 알았더니 다윗이 아무 반응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네 라고 즉시 화친을 청하거나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그 상대방에게 원수 같은 사람을 손으로 대할 때 숯불을 머리에 쌓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결국 자신들의 악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겠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언제나 그래요. 이 전쟁, 나라와 나라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철저한 명분입니다. 명분.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분노하여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으니까. 그래서 싸우는 것은 명분이 없어요. 이거 절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덤벼들 때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지만 나의 무슨 자존심과 분노 그걸 위해서 싸우는 것은 명분이 없어요. 의에 대한 싸움이거든. 의에 대한 싸움. 다윗이 이렇게 선의를 가지고 호의를 베풀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선과 악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선과 악. 하나님과 싸우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버리는 순간 그 싸움은 그냥 인간적인 싸움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진흙탕이 되는 거죠. 이전 투구에 걸려드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실패하죠. 다른 데로 명분을 내세우긴 하는데 그건 명분이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가고 있나? 바른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런 걸 잘 생각해야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실은요. 선으로 대해줬다는 건 암몬에겐 기회인데 분명하잖아요. 다윗이 사절단을 보낸 것은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다. 평화를 위한 것이었잖아요. 화평. 다윗과 화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근데 악하고 교만한 암몬은 결국 화평을 거부하고 패역하여 먼저 다윗과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선제 공격으로 전쟁을 택하게 되었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 교훈입니다. 6절로 9절이죠. 자신들의 악에 대해 선으로 대하는 다윗에게 암몬은 스스로 다윗이 분노하여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다. 우리가 믿게 보였으니까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합시다. 그렇게 판단했죠.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주변 나라들을 끌어들이죠. 군대를 동원하고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잘 묵상해 보세요. 아버지가 죽었다. 나하스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암몬의 왕이 되었거든요.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일까요? 지도자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죠. 그래, 내가 새로 왕이 됐으니까 나의 능력을 보여줘야지. 전쟁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승리함으로써 능력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의 왕권을 강화시켜야지. 이 함정에 다 빠지죠. 다 빠져요. 이 한운도 역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네요. 얼마든지 다윗과 화평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데 많은 돈을 지불하고 어리석은 사람, 승리하여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시키려고 전쟁을 일으키네요. 대부분의 세상에 패역한 왕들이 전쟁을 선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뭐가 있겠어요? 자신의 권력과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한운, 대표적인 사람이죠. 아주 교만하잖아요. 교만해요. 그래서 화평할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하고 전쟁으로 승리하자. 교만하고 욕심이 많은 패역한 지도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묵상되겠죠. 잠언서의 11장 5절에 보면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넘어지죠. 악한 자는. 잠언서 11장 11절, 17장 11절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 공격하고 스스로 그것 때문에 멸망에 빠지죠.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거든요. 다윗은 선으로 되어 있는데 악으로 덤벼? 그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요. 선으로 대하지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정말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상처받기도 하고 힘든데 같이 싸울 필요는 없어요. 절대로. 절대로. 그냥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끝까지 선으로 대하면 상대방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거나 아니면 끝까지 공격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하나님의 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원수 갚으려고 애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시간까지 이러한 삶을 충분히 경험했어요. 사울을 통해서. 끝까지 선으로 대했는데도 여러 번 살려준데 끝까지 덤벼들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 선으로 대했어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선으로 계속 대했더니 하나님께서 때에 정리하시더라. 정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방법입니다. 끝까지 선으로 대해줘야 돼요. 대해줘야 돼요. 그게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그냥 또 내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참겠지만 다윗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하잖아요. 결국 악한 자들이 덤벼들다가 자기 함정을 파는 거예요. 악한 자 반드시 넘어진다.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거든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마음이 정말 순수해요. 다윗은 조그만 호의에도 이렇게 호의로 대할 줄 아는 아주 자비롭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처럼 아무리 힘든 세상이지만 또 이것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 삶 속에 다윗과 같은 삶을 본받아서 순종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묵상하게 되는데 다윗은 정말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공격했던 나라인데 나하스 왕의 죽음, 그래도 한번 호의를 베푼 것을 생각하고 선의로 사람들을 보내 대하는 이 다윗의 관대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선을 악으로 대하는 폐역하고 어리석은 한운 왕을 끝까지 또 선으로 대하네요. 선을 선으로 대하지 않고 악으로 대하는 자들이 어떻게 멸망해 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이냐 의인이냐, 선한 자인가 악한 자인가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악에 대해서, 악한 사람이 훨씬 더 많죠. 끝까지 선으로 대함으로써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줄 아는 겸손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